예, 능력 있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좀 하겠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이 능력이 있어야지 그 일을 감당하죠. 그러니까 어린이한테 너 버스 운전해라. 그럼 어린이가 감당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뭐 로또 맞아가지고 갑자기 1등이 돼서 몇십억 받은 사람들 그거 다 왜 날려먹죠? 그거 다 감당할 능력이 안 되니까. 그리고 인격이 돼야 되는데 또 그거 가지고 쾌락즐기다 그러다 소송당하고 뭐 이래가지고 인생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감당할 때 능력이 있어야지 감당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하나님이 능력을 많이 줬죠. 모세에게 능력을 줬고 이 백성들에게도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었어요. 200만 명이 돌아다니면서 하나님만 붙잡고 그 육탄절을 벌이니 민족들이 살아나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땅 진군하니까 이 모아박 발락이 어떻게 돼요? 이 개떼 같은 사람들 뭐야? 우리 다 죽게 생겼네. 그래가지고 그 발람 선지자. 여러분 발람은 그냥 거짓 선지자라고 이름 붙이기에도 아까운 인간이에요. 그냥 점술가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입을 틀어버리고 뭐 나귀한테 막 인간의 말을 하게 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3번 저주하는 걸 전부 3번 다 축복했는데 어떻게 했죠? 나중에 모략을 내가지고 모압 여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간음해가지고 2만 명 넘게 죽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이 발람 선지자가 선지자 이름도 아깝다. 점술가 발람이 이제 모압이나 이쪽에 돈 많이 받았는지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전쟁 때 죽는 모습 나오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부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는데 결국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타락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부해지고 권세가 높아지면요 굉장히 타락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은 먹을 게 없고 권세가 없고 몸이 약하면 하나님 앞에 설설 기거든요. 근데 자기가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고 돈이 많고 권세가 있으면은 목이 뻣뻣해지는 거예요. 그게 죽는 길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 얘기를 하지만 돈으로 안 되는 게 부지기수예요. 돈은 많은데 저 병원에 누워있는 그 돈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토록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나는 너희에게 좋은 열매를 주고 능력 있게 세상을 살기 원하는데 어찌 너희들은 이런 모습이 되었느냐? 에? 오직해서 하나님이 이 행악의 종자요. 행악의 종자 이거 최고의 욕 아니에요? 이 부패하고 어디다 뿌려놔도 그냥 계속 안 좋은 것만 나오는구나. 여러분 지금 말세의 때가 어땠습니까? 말세의 때가 이르러 사람이 뭐 사랑하죠? 돈부터 나오잖아요. 돈을 사랑한대요. 예? 돈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돈을 자랑하고 그거 앞에 또 뭐가 있죠? 자기를 사랑한대요. 그리고 부모를 거역한대요. 예? 여러분 10계명 중에 6계명이나 7계명보다 왜 부모 사랑을 먼저 했을까요? 그러니까 부모 중에서는 악한 부모들도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부모는 최소한 인간, 내리사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관계의 최소한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니네가 인간 간의 최소한의 관계에 대한 도리는 있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강하게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계명 중에 4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안식일은 우리 주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주일날 저녁에 뭐 TV 보고 놀고 있는 사람보다 여러분 하나님 진짜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갑자기 여러분 바로 디세인 되지 마시고 여러분 진짜 이 세상이 무정하고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데요. 근데 그 끝에 뭐라고 그래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으니 네가 이런 사람에게로 돌아가라. 킹제임스 버전이니까 turn away, 도망가라. 그리고 NIV 같으니까 뭐 nothing have 뭐 with them, 그들하고 엮여서 to do with them, 일도 하지 말래요. 엮이지도 말래요. 여러분 악은요 엮이지도 말아야 돼요. 엮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구약에서 제일 무서운 단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사무엘상에 있어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또 무서운 말이 있어요. 사사기 16장 삼손 얘기.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삼손 얘기. 둘 다 왜 무섭죠? 하나님이 떠났대잖아요. 여러분 지금 계속 하나님이 여러분 계속 채찍으로 내리친다. 특별히 하나님이 여러분 잘 내리치는 것 중에 도구가 있어요.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 주변에 사람으로 여러분을 막가. 여러분 지금 인생 채찍들 엄청 많죠. 악랄하죠. 하나님 계속 치는 거예요. 그거 기쁨으로 받으라고요. 그걸 왜 치시냐면 버린 놈들은 놔둬요. 시편에 보면은 저들은 죽을 때까지 그 부가 계속 늘어난대요. 고난도 없대요. 통제도 없어요. 근데 뭐죠? 육이 되는 거 아니에요. 육이 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내 자신의 변화 아니에요?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뭐래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하나님 따라서 변화되면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대요. 특별히 뭘 분별하죠? 사람을 분별해요. 이 사람이 악인, 선인,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 원론에서 사람을 가르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 가운데 믿음으로 강력하게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내 죄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넘겨버리고 악인보다는 선인들에게 집중을 하고 또 악인들에게 해야 될 건 있죠. 복음 증거해야 되잖아요. 내가 그 말씀을 증거하자면 네 피값을 내가 그날에 찾으리라고 그랬잖아요. 악인은 그 죄 가운데 죽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지금 영이 다 자유롭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인생에 기쁨만 있어요? 그 안에 시기, 미움, 질투, 분노, 살인의 마음 있잖아요. 그거 다 누가 줬죠? 성령님이 주셨나요? 아니, 그 마귀가 준 마음입니다. 근데 그 마음에 뒤섞여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성령 충만해서 마귀를 다 쫓아내고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이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되는데 맨날 내가 시기, 질투, 미움, 분노 속에 붙잡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마귀 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마귀의 십자가에 보일러 물러나라 그러면 별것도 아닌 게 까부네 하면서 계속 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닥으로 기어야지 우리의 신앙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있잖아요. 여러분 세리의 기도를 드려야지 우리가 세상을 이겨내갈 수 있어요. 시편 18편에 보니까요.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를 띄우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 살아가는 거 여러분 전쟁 아닙니까?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이에요. 근데 그거를 세상적인 원리로 가지고 싸우면 여러분 100점 100패예요. 세상 사람들 얼마나 능숙한데요. 아말렉 족속 그 뒤에서 와서 급습하고 찌르고 치고 빠진 최고 족속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 깨졌습니까? 모세가 손을 드니까 다 깨져버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필살기 기도가 있어야 돼요. 저는 어떤 한 영혼 지옥 갈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게 있어요. 주님 제발요. 저 사람 이제 한 달 있으면 죽습니다. 제발요. 여러분 주변에 친척이나 부모나 주변 사람 중에서 지옥에 꼴까닥 하고 넘어가는 사람 있어요? 제발요 하나님. 모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죠? 주여 나를 그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그 멋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아요? 우리 현대인들은요 너무 낭망해 있어요. 죄 때문에 낭망해 있어요. 죄 때문에 낭망했다니까요. 죄책감 때문에 지금 낭망해 있어요. 두려움 때문에 낭망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시편 42편에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그가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도우시리라. 그가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도우신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11절에 니네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대요. 이제 그런 거 가져오지도 말래요. 내가 견디지 못하겠대요. 13절.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견디지 못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짓는 죄 있지 않습니까? 이제 물질 사랑 그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누구 미워하는 거 이제 그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가 죽잖아요. 지금 우리가 죽고 있잖아요. 저 사람 죽여서 뭐 하려고요? 여러분이 죽고 있는데. 그래서 싸워야죠. 싸워서 뭐 하려고? 답은 아는데 몸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쾌락대로 살면 안 된다는데 몸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내 정신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이사야서 말씀 있잖아. 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대요. 그리고 쟁기를 풀어준대요. 그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해준대요. 기뻐하는 금식, 기도. 그러니까 어떤 쾌락이나 어떤 욕구나 어떤 막 뇌가 변화될 정도로 막 도박이 중독된 사람들 어떻게 하죠? 무조건 금식 기도 들어가서 주여 살려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면 다 풀어버려야 돼요. 사람이 갇히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남자분들 알잖아요. 2, 3년간 네모반 안에 갇혀 있으니까 편안하던가요? 야, 그 이상 참 요즘은 몇 개월 안 되지. 제 때는 30개월이었어, 세상에. 20대를 30개월 동안 넣어두니 얼마나 애들이 힘들겠어요. 그리고 나왔을 때, 제대할 때 그 기쁨, 딱 충성, 쫙 흔들면서 나오는 거죠. 그 자유함. 여러분이 죄 때문에 네 마음이 지금 지옥 같고 감옥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흉악의 결백을 풀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쟁기를 풀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갇힌 자가 자유로워야 될 거 아니에요. 어찌 계속 그러게 있어요. 아니, 우리는 하물며 짐승 하나를 보도 시골에 있는 개가 평생 목에 묶여 있다가 어떤 유튜브 보니까 그 개를 옆에 지나가던 사람이 잠깐 주인한테 부탁을 하고 그 개를 풀어주니까 그 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목줄이 풀리면서 돌아다니는데 흙을 구르고 들판 위를 뛰어달리고 미친 듯이 좋아하더라고요. 그걸 보는 인간의 마음도 뭉클한데, 여러분이 사상의 감옥, 죄의 감옥, 인간의 정욕의 감옥 속에서 계속 갇혀있는 여러분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심령은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너희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는 거 아니에요. 너희 멍에를 자유케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멍에가 뭐예요? 소 2마리, 말 2마리, 이거 한 결이라고 그러죠. 2개를 묶어놓을 때 묶어놓은 걸 멍에라고 그래요. 근데 멍에의 기본 뜻은 뭔지 알아요? 그래서 노예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멍에를 노예라고 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멍에를 매지 말라. 그게 뭐예요? 니네가 믿지 않는 사람하고 엮이면 넌 그 사람의 종이 된다는 뜻이에요. 어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를 이루며 의와 선이 함께하며 어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디 함께하느냐? 하나님의 우리의 외침이에요. 너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이 그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제는 돌아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유로워지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가 말한 것을 행하지 않겠으며 그가 어찌 말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리라. 이 민수기에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고 우리에게 그토록 외치는 분인데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는 뭘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기쁨이 하나님이에요? 혹시 마음의 기쁨이 돈이 아닙니까? 레저 아니에요? 레크레이션 아니에요?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안타깝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시간이 있어도, 하와이든 괌이든 사이판에 여러분이 가서 음료수 맞으면서 아무리 쉬어도 내적인 만족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저는 옛날 개역 한글이 훨씬 와닿아.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옛날에 개역 한글이 전 끌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이 개역 개정보다 옛날 말씀이 훨씬 좋아. 개역 한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아주 개역 한글이 너무 좋은데 제가 신학교 때 또 바뀌었어. 미치겠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돼요. 목회자든 평신도든 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헛수고는 그만해야 돼요. 폴스 트루, 진짜와 거짓만 나와요. 진짜는 뭐예요?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구약에 보면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쭉 나눠 있어요. 사람도 다 믿으면 안 되죠. 참 목자가 있고 거짓 목자가 있어요. 참 선교사가 있고 거짓 선교사가 있어요. 거짓 성도가 있고 참 성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참 성도예요. 다른 이익은 거짓 성도예요. 정죄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돼요. 처음에는 예배당 나오는 것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너무 이 세상을 바라보면 안타까운 거 많잖아. 불합리한 게 많고, 불의도 많고, 정의가 묻히는 것도 많고, 답답한 것도 말고.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에 십자가에 달려 올라갈 때 여인들이 뒤에서 막 울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너희 자녀가 뭐예요? 죽어가는 세상의 영혼들 아니에요? 그리고 흑암 가운데 있는 여러분, 갇혀있는 여러분들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지금 다 영적인 감옥, 의식의 감옥 속에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미워하고요. 어떤 사람은 묵상하면서 그 묵상 가운데서 그 인생에 매여 있고요. 계속 사람의 종로를 타고 있고 세상의 정욕의 종로를 타고 있어요. 그러다가 꼴까닥하고 죽으면 어떻게 되죠? 너희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물론 우린 천국 가겠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지상의 삶이 왜 이렇게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냥 천국에 딱 데려주면은 그 희생의 피와 또 그 가정과 내가 믿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것들을 못 바라보잖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사무엘상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본친다. 중심이 뭐예요?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을까요? 저는 이건 논쟁이 신학적인 게 많아요. 가인의 제사는 피 흘림이 없었고 아벨은 짐승 잡았으니까 피 흘림이 있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아벨은 신령과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가인은 마음의 예배가 안 드렸다. 뭐 두 가지 학설이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어쨌든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창세기 4장 2절에 보니까 아벨은 양치 있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였더라. 아니, 농사 짓는 사람이 짐승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자기 농산물 갖다가 아벨한테 대가 주고 사가지고 드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지금 문제가 뭐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지 않고 시기심이 그 안에 있으니까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가인이 농사 지으면서 맨날 가라지를 뽑았을 거 아니에요? 자기 알곡들 거두려고. 그러나 자기 마음의 가라지가 자라는 것은 못 잡았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복음 증거하고 좋은 말들을 계속 내쏟고 있는데 정작 내 안에 있는 가라지와 음욕과 더러운 것과 욕심과 세상의 영광을 잡으려는 것들은 뽑지 못하고 있었구나. 우리 뽑지 못하고 있는 게 너무 많지 않아요? 그러면서 나는 100만 가지 중에 2가지 율법 지켰다고 잘났다 하고 있어요. 다 똑같은 자들인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 죄인이다 하지만 똑같은 죄 짓고 있잖아요. 근데 뭐가 중요해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면은 저가 씻기시고 우리 회복시켜 주신다면서요. 그 하나님의 약속 아니에요. 근데 방향성이 안 되니까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늘 본문 19절 20절에 뭐래요? 즐겨 순종하면 니네가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인데 거절하니까 칼에 삼켜진대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지금 난도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은 의인이시고 죄가 없으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의 육체를 입고 오시지만 구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많이 등장해요. 하나님이 태초를 창조할 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갔대요. 그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죠?
성육신 전에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이끌다가 홍해 전에 애굽 백성들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출애굽기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뒤로 갔대요.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뒤로 가니까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뒤로 같이 따라 붙었어요. 그러면서 그 구름 기둥이 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쪽에는 환한 광명한 낯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 뒤에 애굽 군대 쪽에서는 어둠이 있어요.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어떻게 움직였죠? 구름기둥은 낮에 쭉 움직이면서 백성들에게 그늘을 주고 선선함을 주었어요. 그러다가 해가 지면 어떻게 돼요? 구름기둥이 쫙 돌다가 갑자기 불로 확 밝혀져요. 그러면서 따뜻해지고 야생 동물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뀌었어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려고 앞에서 끌어가다가 뒤로 붙으니까 어떻게 돼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갇혀서 돌았는데 그 다음은 성경에 안 써 있으니까 저는 모르겠지만 묵상을 해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게 돌아갔을까? 이건 제 상상이에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쭉 도는데 뒤쪽으로 돌아가는데 애국 군대 쪽으로 가면 그쪽이 검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쪽으로 돌아가는데 하얘지고 밝아지는 거예요. 이건 제 묵상이에요. 그냥 묵상할 수도 있으니까. 놀라운 건 뭐예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엔 자유함이 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엔 생명이 살아난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엔 홍해가 갈라지고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난다. 세상은 여러분을 막 공격하고 어떤 집단이 무너지고 난장판이 나고 감옥에 가고 다 깨져도 여러분은 구원의 방주를 타고 둥둥둥 올라서 여러분은 살아남을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사랑하시니까.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이제는 돌이켜야죠. 충분히 돌이켰다고요? 아니요, 진짜 돌이켜야죠. 세상에 있는 욕심과 정욕과 물질 다 버리면 인생 다 끝난 줄 알죠? 그거 다 버린 헌신자들이 하는 고백이 뭔지 아세요?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 이게 시작이더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시작이더라. 나는 내가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나는 에녹처럼 순청할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여호와의 발자국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과 자비하심이 영원히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대만 선교 담당자니까 대만 20, 30년 전부터 갔죠. 대만이 20, 30년 전하고 지금하고 엄청 달라진 게 있는데 20, 30년 전에 처음 갔더니 모든 집에 불상이 진짜로 과장 안 하고 모든 집에 불상이 다 있었어요. 빨간색 등의 불상들이 이글이글 타고 있었어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그래도 기독교가 막 부흥하면서 그런 우상과 미신들은 없어졌죠. 대만에 막 7월 되면은 마주신이라고 엄청난 걸 섬기는데 비행기 뒷좌석 반을 뜯어가지고 그 마주신상을 타이페이까지 싣고 와서 사람들이 7월 동안 막 섬겨요. 이제 대만 가면은 불상들 거의 없어요. 많이 사라졌어요. 근데요, 우리나라는 참 그래도 미신 같은 거 많이 줄고 기독교의 부흥으로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부지 물식 중에 전 국민이 뭘 섬기고 있어요? 만몬을 섬기고 있더라. 현대화된 세상 속에 돈 없으면 애도 못 낳고 돈 없으면 결혼도 안 하고 돈 없으면 부모도 못 모시고 돈 없으면 내 인생도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고 이제 돈신이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이 됐어요. 그분한테 섬겨야 돼요. 그분 없으면 노후도 없어요. 이거 우리 정신이 벌써 먹혀간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야? 하나님께서 이르실 때 모세야, 너 이리로 와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Turn off your sandal이에요. 이 샌들이 뭔지 아세요? 신발인데 세상에 묵은 때와 더러운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에서 보니까 여기도 예수님이 나와요. 여호수아가 딱 진격을 하는데 여호수아 5장에 여호수아 앞에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서 있어요.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이것도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수아에게 뭘 할까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Take off your sandal.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똑같아요.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나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우리의 죄악된 발과 우리의 죄악된 욕심과 죄악된 쾌락과 정욕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걸 벗어야지 우리가 산다니까요. 벗어야지 산다는가요? 벗어야지. 여러분, 시편 40편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셨다.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진 적 있죠? 죽을 뻔했다. 내가 이 죄 때문에 죽을 뻔했다.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죽을 뻔했다. 내 심장에 칼이 꽂힐 뻔했다. 기가 막힐 웅덩이, 말로 못할 웅덩이, 그곳에서 나는 파멸당하고 멸망당하고 죽을 뻔했구나.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끌어주셨다는 거예요. 내 평생에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밖에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르면, 말세의 때가 오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저 산으로 도망해라. 저 산이 뭐예요? 시온산이에요. 여러분, 시온산이 어떤 산이에요? 성구사전이나 성구 영상 보세요. 시온산은 남산보다 작은 동산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죠. 이 동산보다 더 작은 시온산이 모든 산보다 더 높아질 것이며, 모든 산을 지배할 것이며, 모든 것에 우뚝 선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는 흠모할 것도 없었어요. 근데 왜?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죄 때문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처참하게 못 박혔지만 나중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뚝 솟아가지고 재림하실 때는 모든 것보다 더 높죠. 천군 천사가 다 와가지고. 그때는 마귀들은 어떻게 돼요? 깨갱깨갱 하는 거죠. 지금은 마귀가 판치는 시대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시대는요,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면 돼요. 우리 인생의 죄가 너무 무겁죠. 가인이 어떻게 돼요? 아벨 죽인 다음에 하나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하나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벌 때문에 지금 너무 무거워서 무릎 꿇고 울면서 매달리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죄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흉악의 결박을 풀기 위해서는 금식해야죠, 기도해야죠, 회개해야죠. 그래야지 살아날 거 아니에요? 회개는 언제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해야 되죠. 빨리빨리 씻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 신경 쓸 때입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여러분 자녀들이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살려만 주옵소서. 하나님 이 흑암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나는 가난하오나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시편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늙어 너를 버리지 않았고, 어떤 의인이 늙어서 걸식함을 당하고 버림당하는 것을 내가 못 보았다고 시편에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계획에 있어요. 여러분은 이미 승리를 얻었어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홍대교회 성도들, 능력 없고 무너지고 죄책감에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고, 다시 한번 내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